반갑습니다. 이제 저와 두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됐죠.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네. 네. 김이 서려서 이게 자꾸 올라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청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낯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를 손으로 만지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고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20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구실토적 은행 심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의 종이요 말씀의 도구의 사명을 오늘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 우리 오늘 말씀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주식이고 저는 아무래도 간식이잖아요. 간식이니까 늘 주식을 먹다가 간식을 먹을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은 좀 설교처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설교를 이렇게 설교식으로 하면은 간식이 한 거 주식일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간식용으로 강의식으로 오늘 또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한 몇 가지만 쓰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본문을 우리가 두고 비교를 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겠죠. 같은 말씀이니까. 자, 여기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한 사람인데 누가복음에는 한 관원이 이렇게 찾아왔대요. 관원. 그러니까 아르코노의 통치자. 그러니까 좀 위치가 높은 사람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뿐만 아니고 권세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혹시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옵니다. 16절 보면은 예수님에 와서 주님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디아스칼로스 해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율법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일단 율법 선생으로 봤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전혀 모릅니다. 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상속받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단어만 틀릴 뿐이지.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상속을 받다.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은 그냥 소유하다, 에코 동사를 써서 소유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속하다. 그러니까 클레로노메오 동사 이렇게 쓰고 있어요. 상속하다. 그 영생은 상속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묻습니다. 자, 우리 지금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구원을 받을 때는 이신득구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행득구를 이야기합니다.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가 않죠. 그죠? 행함을 통해서. 이건 이제 캐톨릭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맞지 않습니다. 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요, 아마 이 세상에 선한이라면 다 구원을 받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 선한 일 같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종교가 그런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속 문제입니다. 이 상속은 어떤 뜻입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죠? 상속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유언할 때, 이제 돌아가서 유언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상속이라는 것은. 상속권이 유언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면 아들의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그냥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행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아들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아들이 되면은 그냥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갖다가 자식에게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자에게. 그렇죠? 많이 갑니다. 나라마다 그 상속권이 좀 틀리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자,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아들이 되면, 아들은 그냥 영생을 어떻게 해서 내가 상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어지는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죠.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아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한번 보면은 이렇죠. 자, 왜 너는 나에게 선한 일에 관해서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선한 일에 네가 물었으니 내가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선한 일로 물었는데 선한 이는 한 분 계시다. 선한 하나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거 뭡니까? 자, 선한 일을 물었는데 이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즉 선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은 선하다고 우리 볼 때 아가도스라 쓰는데 이 선하다 할 때 히브리는 또 토브란 말을 써요. 선하다 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 이게 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 이 선하신 분을 알면은 그 선한 일을 알지요.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일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왜? 하나님이 한 분만이 선하신 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이미 영생을 내가 어떻게 아들이 같으면 묻지를 않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면. 즉 이 사람은 아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죠. 전혀 모릅니다. 자, 주님은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자, 그래서 자, 너가 선한 일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자, 네가 영생에 생명에 들어갈래 한다면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너가 만일 생명에 들어가기를 바란다면 이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에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에이스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표현이에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바란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자, 여러분 지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구분이 안 돼가 있어요. 지키라 할 때는 이 지키라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것은 말씀들이에요. 그죠? 이것을 계명들을 지키라 할 때는 이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은 테레오
간직해라, 보존해라, 간수해라, 네가 소유해라 이겁니다. 틀리죠? 지키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이런 말을 너희가 반드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할 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언약을 네 마음에 두라, 그와 같은 거예요. 네 마음속에 간직해라, 네 신비에 새기라, 그런 뜻이에요. 자, 율법은 뭡니까?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뭡니까? 돌비에 새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새 계명 어디에다? 너희들 신비에 마음에다가 두라. 마음에다 두고 마음에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라. 말씀이 내 속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틀립니다. 그죠? 지키라, 내가. 자, 이 부자 청년은 단어가 틀립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그러죠? 그 뒤에 또 이야기하고. 자, 계명을 지키라. 주님은 테레오, 간직하라. 내 마음속에 보존해라. 너 마음속에 둬라. 기록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종류의 계명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신다 했죠. 그죠? 속을 봅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안 봅니다. 그 속에,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어떤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8. 거짓 증거. 9. 그 다음에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없어. 그걸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마지막에 5계명을 하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빠진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이죠. 1, 2, 3, 4 계명이 빠져버렸어요. 10번째 계명도 빠져버렸어요. 자, 우리가 10계명 알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모세오경에 보면은 총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뭡니까? 10계명이죠. 그렇죠? 자, 이 10계명이 모든 율법이 그 다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속에 율법과 선지자가 다 강령이라고 그랬죠. 이 강령이란 말은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 속에, 사랑하라는 그 명령 속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다 매달려 있다. 예? 달려 있다 그겁니다. 이 사랑하면은, 사랑하라, 이 사랑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내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부터, 자, 율법에 봅시다. 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5계명이 중간에 딱 이게 하나의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인 계명이죠. 대인 계명. 그렇죠? 자,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 주님이 이 사람 부자 청년에게 1부터 4계명에서 이야기를 왜 안 했을까요? 이 사람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이 대신 계명은 이 사람 못 지켜. 아예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몰라. 왜? 아들을 알아야 아버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가는 길이다.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봤습니까? 그냥 율법 선생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고 또 아버지를 압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1, 2, 3, 4 계명을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5계명을 왜 제일 마지막 뒤에 불렀을까요? 자, 이게 뭡니까? 이 5계명은 네 부모라는 계명은 앞에 대신계명과 대인계명 중간에 연결시키는 부분이죠. 왜? 이걸 통해 진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아는 거예요. 네 부모가, 이 진짜 부모.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것은 마지막에 이 대인계명에 합칠 수 있는 모든 합친 말씀이 뭡니까? 이 속에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에요. 진짜 네 부모를 아는 겁니다. 진짜 네 부모를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 계명,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의 둘째 계명이죠. 이 둘째 계명이 대민 계명을 전부 다 품고 있는 계명이죠. 그걸 딱 종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빠졌는지 중요하죠. 이 사람은 지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자기가 그냥 인간적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선한 일인 줄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켜라. 지금 명령을 해놨습니다. 명령. 예수님이 지키라는 거하고 이 사람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지켰습니다 할 때는 단어가 필라소 동사 차이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지키라 했다.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은 지켰습니다 하는데 필라소를 쓰고 있어요. 단어가 틀리죠. 그렇죠? 틀립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면 필라소는 보면은 우리 그 번역 성경에는 이게 이제 번역할 때 문법가 많이 틀립니다. 왜? 헬라 문법하고 우리 한글 문법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그 언어를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하려니까 문법도 안 맞고 같은 동일한 단어도 없고, 그죠? 구도 다 틀립니다. 아예 이 구조가 틀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문하고 지금 번역된 것이 너무나 틀립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우리가 좀 깊은 이야기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여기 보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살인을 안 했어요.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건 윤리도덕적인 거예요. 살인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해서 거짓말 안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도둑질 안 했습니다.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테리아는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은 내용이 또 틀려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 말씀은 우리 좀 두고, 자, 이 당시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자, 이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 그 문화가 이런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부자는, 재산은 가난을 갖다가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관원이니까 어떤 위치에, 높은 위치에 어떤 그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물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할 때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은 그 당시에 95% 이상이 다 가난한 자들이니까. 그죠?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일반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고 당신들은 못 사는 거니까 당신 복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타내 주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부터 이런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문자대로 지켰다. 그러니까 자기가 당당한 거예요. 나타냅니다. 물질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이게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면은 지켰다는 것은 이것은 간직하다는 것인데 밑에 필라소는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뺏기는 것을 안 뺏기도록 내가 막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 뺏기는 거죠. 받은 복을 누구한테도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지켰다, 내가 보호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다, 딱 붙들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필라소예요. 주님은 그냥 순수하게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너희들 지켜라, 간직해라 이 말입니다. 너 마음속에 자, 내가 이것을 받은 복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고 누가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내가 이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냥 말씀을 소유하게 하면, 네 마음속에 말씀을 딱 간직하면 그 말씀이 너를 보호해 줘. 말씀이 우리가 울타리가 됩니다. 그렇죠? 보호를 해 줍니다. 그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간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고, 내가 사랑한다 할 때도 뭡니까? 사랑이신 하나님 내 속에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철저하게. 자, 어쨌든 이거 보니까 내가 지켰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이 청년은 다른 사본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 청년이, 그 당시에 청년이라는 것은 24세부터 40살까지를 갖다가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켜왔다. 어려서부터 율법 지키죠, 이 사람들. 그죠? 태어나서부터 유대인들을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통 유대인 같아요, 이 사람은. 자, 그러면서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문자적으로 잘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네가 온전하기를, 만약에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라?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았어, 팔았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이제 조건절입니다. 만일에 네가 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가, 하늘의 보물들이 네게 있을 것이다. 네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물이. 자, 이 성경 보면은 하늘에 있는 보물이 있고 땅에 있는 보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알죠. 6장에 보면은 네 보물을 땅에다 사두지 말고 하늘에 사두라, 그런 말이 있죠.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 땅에 있는 보물을 내게 사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내게 사두라, 이렇게. 자, 그 말씀 우리 나중에 다음에 우리 한번 이야기. 어쨌든 이거 보니까 문장 그대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늘 안에 있는 보화를 너가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네가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땅에 있는 보화를 가지고 있는 거다. 여기서 두 개 갈라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완전하다는 건 아직 네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네가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 나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한 달 전에 마리아 마르다 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뭐라 했습니까? 둘 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 이 부자한테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에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만일 네가 한 가지가 만일이 없고 오히려 네가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 뭐겠습니까? 자, 하늘의 보화가 지금 부족하다 이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땅의 보화를 가지고 있다 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결국은 뒤에 하늘의 보화가, 하늘에 있는 보화, 하늘에 있는 보화를 너가 가질 것이다. 그러고 그리하고 나를 쫓아라.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자들은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리 못합니다, 그죠? 그 당시에 보면은 유대 전통에 보면은 구제를 해요. 율법적으로 구제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의 20%까지 구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빈곤에 빠지니까 율법 딱 20%까지는 이거는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전부 다 나눠주라니까 지금 자기는 이게 완전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림도 없는 소리죠. 자기 평생에 숙에서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쌓아왔던 이런 것들인데 물질뿐만 아니고 이걸 다 주라 하니까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네 속에 지금 우리가 그 산상수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 바꿔 말하면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네 마음에 어떤 보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 속에 이 세상의 보물이 있으면은 세상은 그 마음을 쫓아서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로마서 보면은 에피두미에 탐욕이 있어요. 탐욕을 쫓아서 세상의 물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세상의 보물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위에 것만 추구할 거예요. 그렇죠? 땅의 것은 추구 안 합니다. 위에 것, 하늘의 것만 추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자 보세요. 주님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안 물었습니다. 없죠? 10번째 계명이 없어요. 왜? 이 부자는 탐욕을 가지고 했거든. 그렇죠?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부족한 게 뭐냐면은 네 속에 그 탐욕을 제거하고 하늘의 보화를 채워라 이 말입니다.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 속에 탐욕을 에피두미아를 없애라 이 말입니다. 여기 뭡니까? 세상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물질 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네 속에. 네 속에 어떤 것이. 그래서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보면 이럽니다.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종된 적이 없는데 그럽니다. 아들이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진리인 것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님의 이 말씀이 그들 속에 그들이 이해를 못하죠.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말씀하냐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도다.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공간이 없다. 내 말씀이 못 들어가는데 다른 게 차가 있어요. 세상 것이 꽉 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 것을 이으려고 하니까 막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빼야 돼요. 그죠? 자, 지금 주님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늘 그 위의 것을, 하늘에 있는 보화를 채워라. 이 세상의 보화 아니 하늘의 보화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은 가장 귀한 보화는 무엇이 보화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보물, 보석, 데사우로스라는 이 보물이란 건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보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죠? 자, 보물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이 보물을 채워라. 이게 하늘에서 난 보물이에요. 그렇죠? 채워라.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이걸 채우지 않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안 들어갑니다. 채우려고 하지 않으면. 자, 보세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러죠. 다 너희들이 비워라 그러죠.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왜? 비워지면 다 내려놓아야죠. 한번 내려놔 보세요. 내려놔지는가? 오늘 내려놔도 내일 같으면 다시 차야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산에 가서 그냥 아무 없이 혼자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뭡니까? 절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채워야 내려놔집니다. 채워야. 그리스도는 생명을 채워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들이 다 제가 됩니다. 그렇죠? 안 채워지면은 뭡니까? 아직 못 내려놨죠. 내가 아직까지 못 내려놨다? 아직 세상 것이 좋다? 세상 것이 아직 가지고 싶다? 제가 말 못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알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채우면, 이 하늘의 것을 채우면 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채워라 그럽니다. 그렇죠? 채워라. 그러니까 지금 너는 지금 세상의 부자지만 내가 너를 하늘의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채우면 우리는. 자, 그러면서 봅시다. 자,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위의 것을 채운 사람이 뭡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뭡니까? 영생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랬잖아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서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근심하다 이 말은 리페오,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슬픔에 빠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가 똑같은 상황이 처했던 사람입니다.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도 근심하며 여기서 그냥 세상으로 나갔으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근심해서 그냥 가버렸으면 예수님은 안 붙잡습니다. 그렇죠? 절대 안 붙잡아요. 예수님께서 근심함으로 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된대. 베드로는 더 왔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을 가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습니까? 안 잡습니다. 지 손해예요. 채웠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 샤마르의 말은 뭐냐? 간직하면입니다. 그게요. 내 속에 채우면 그런 겁니다. 간직하면. 자, 그래서 이 재물이 많으니까 주님은 이 세상 재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위에 있는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채워라 그럽니다. 그러면 위에 것을 채운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이구나.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면 내가 다. 물질은 우리가 그러죠. 자,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죠. 물질을 가지고 지옥 갈 수 있습니까? 지옥도 못 가져간다. 그렇죠? 그냥 지옥도 못 가져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당연히 천국도 못 가져가지만 지옥도 못 가져가. 그렇죠? 자, 이 세상 부자는 이런 거예요. 자기 모릅니다. 자기들은 전혀 모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 이 부자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뒤에 하늘들의 나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 아까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간다.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디스콜로스. 디스콜로스란 말은, 이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은 디스 있죠. 디스. 여러분 잘 아는 디스가 뭡니까? 부정어죠. 디스 하지 마라 그러죠. 디스 하지 마라 그러죠. 디스콜로스. 이거는 음식이고, 이건 우리가 음이라는 게 은이에요.
뭡니까? 부정이란 말이죠. 부정. 우리가 영어에 보면 접두 이것은 부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not입니다. not의 개념. 영어의 모든 접두 보면 라틴에서 온 거잖아요. 라틴에는 다 헬라에서 온 거예요. 이 다 디스가 됩니다. 디스. 즉 콜로스는 음식인데 음식이 아닌 것이에요. 어렵다는 건 뭡니까? 먹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먹지 못하는 것이다. 즉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의 나라로 들어가기는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거입니다. 그 속에 뭡니까? 세상의 보화를 채워놨으니 그걸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죠.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디스콜로스, 음식이 아니다. 음식이 아닌 것을 먹으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왜 그렇게 잘 사는지, 잘 되는지, 그렇죠? 잠언서는요, 잠언서 제가 몇 장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도 뭐라고요? 죄라 그랬습니다. 죄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할 거 없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런 거, 그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악입니다. 잠언서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의희로 이 악인들이 잘 되가 있어요. 잘 됩니다. 다 죄악이니라.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것을 채우는 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 낙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약대 비유를 해보면 이 속담이죠. 약대 즉 낙타죠. 카멜로스. 카멜 그죠? 우리는 콩글리시 하면 카멜이죠. 콩글리시. 여기 헬라에 보면은 카멜로스라 그럽니다. 카멜로스. 이게 카멜로스. 자, 이 카멜로스인데 이게 낙타예요. 자, 왜 낙타의 비유가 나왔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들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냥 확, 이 쉽다는 말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쉬운 노동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자, 여기 낙타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길 있죠, 바늘길.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게 다 비밀이 있어요.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이 낙타죠, 그죠? 낙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들어가기 쉽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큰 짐승이 들어가는 이게 그 별칭이 낙타문이 있어요. 그 당시에 큰 대문 옆에 조그만 짐승이 들어가는 쪽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밤늦게 들어갈 땐 짐승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는 쪽문이 있습니다. 그런 문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문이 아니고 이 바늘 기문이 아니고, 자, 이 낙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낙타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청년 대화 속에서 낙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속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자,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고 이 가나안 그 광야 지역을 이렇게 운반할 때, 이게 통행할 때 가장 적합한 짐승이 뭡니까? 낙타죠. 자, 그 당시에 이제 운반 수단이 있습니다. 노새도 있고, 그죠? 그 노새도 있고, 그 다음에 낙타도 있고, 말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비싼 짐승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왕들이나 부자들이 타고 합니다. 귀인들이 탑니다. 나귀 같은 거는 가난한 자들이 탑니다. 왜?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죠? 광야는 사막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전부 다 사막, 비가 안 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기 때는 완전히 풀 하나 안 나오죠, 그죠? 건기 때는 뭐 사막은 낮에 제가 그 광야를 버스를 타고 12시간 가는데 그때 40도 밖을 나니 40도 섭씨 4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사막이기 때문에 어떤 짐승도 살기 힘듭니다. 물론 거기 보니까 참 독한 사람 인종이 있더만은 누구죠? 베두인들,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살고 있어요. 그런 곳인데도 척박한 곳인데. 자, 낙타가 그래서 대단히 사막을 통행할 때 가장 운반 수단으로서 그래서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 왕이 아니면 부자들이 아니면 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낙타를 보세요. 낙타는 사람들을 태울 때, 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짐승들 중에서 낙타만이 네 다리를 갖다가 완전히 사람을 태울 때 땅에다 굽히고 배도 자기 배를 땅에 붙이는 짐승이 낙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자기 몸을 완전 땅에다 낮추고 땅에 붙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웁니다. 그렇죠? 자기 준을 태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올립니다. 올립니다. 자, 이 카멜로스가 히브리어로 가말입니다. 가말. 이 어디서 왔냐? 가말에서 왔어요. 가말. 자, 가말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가말 그렇게 합니다. 이 가말 보면은 자, 헬라가 보면은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마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옵니다. 이 보면은 이 낙타르면 가말인데 이 가말 보면은 가말 동사에서 이렇게 보통 명사는 동사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어 나옵니다. 명사는 동사에서. 자, 이 명사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가말리엘 잘 알죠? 가말리엘. 가말 하면은 요 가말이에요. 요 가말. 이 엘 하면은 엘은 하나님. 가말 리 엘 이렇게. 그러면 자, 하나님은 나의 선물. 낙타란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가말. 그러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동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명사적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선물, 나의 보상. 자, 그러면 가말은 이런 거예요. 자, 이 가말 동사 히브리어 보면은 여기서 나오죠. 자, 누구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다, 후사하다, 보상하다, 또 그리고 오르다, 높이다, 자랑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낙타의 개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낙타 자체가 보세요. 자기 주인을 태우려면 완전 자기가 땅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죠. 낮췄을 때 자기 주인이 탑니다. 말들은 뻣뻣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전하게 주인을 태우는 짐승이 낙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지 납작 앉았을 때 주인이 탑니다. 왕이 타요. 그러면 올립니다. 서죠? 그러면 그 사람을 올립니다. 주인을 높입니다. 그죠? 오른다, 높인다, 자랑하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낙타라면 보세요. 우리가 낙타라면 여기서 너희들이 낙타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를 볼 때. 자, 낙타는 왕을 태우죠. 우리의 왕은 누구죠? 자,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자, 올립니다. 우리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이 동사 뜻이 올리다, 올리다, 높이다, 찬양하다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자랑하다 뜻.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높이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 동사가 선물을 나눠주다, 후사하다, 보상하다, 나눠주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업고 세상에 다니면서 세상에 가장 좋은 하늘의 보화를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에 다니면서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여기 부자입니다.
자, 부자는 뭡니까? 우리가 낙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쥐고 다니면서 이 예수님 가장 귀한 이 생명을 세상에 다니면서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알겠습니까? 이 생명을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세상에 다니면서 나눠주는 것. 낙타와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가죠. 그렇죠? 내가 받았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자, 여인의 뜰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3시, 6시, 9시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러 들어가죠. 다 가면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의 뜰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 장소예요. 자,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데 이 동문이 있고 밑에 남문이 있고 북문이 있어요. 문이 3개가 있습니다. 동문 쪽은 부자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밑에 남문이 있는데 남문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동문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미문이라 그러죠. 미문. 아름다운 밑자를 썼어.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데 그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거지가 앉아 있죠. 안전뱅이. 왜 안전뱅이가 남문에는 안 앉는 이유가 남문은 이렇게 가난한 자만 들어가는 딱 들어가는 입구가 정해져 있어요. 틀립니다. 이제 부자나 기인들은 동문 쪽으로 갑니다. 이걸 미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 거지가 부자가 다니는 곳에 앉아야 거기 이 동정에도 나올 거죠. 그죠? 이렇게 동냥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 거의 뭐 90몇 %는 다 가난한 자들, 소작농들이니까 가난합니다. 자기 먹기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들어가는 곳을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자, 이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그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그도 또 2개 하지 말고 신발도 여분을 가지면 안 됐죠. 전대도 하나. 예? 전대도 이게 2개가 있는데 돈을 엮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이게 마른 음식을 엮는 전대가 2개. 이것도 2개도 말고 하나만. 딱 그냥 있는 대로만 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완전 거지죠. 거지. 그런데 이 거지 같은 사람, 이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갑니다. 밑에 남문으로 가야 되는데 동문으로 들어가요. 그게 안전뱅이였었어. 뭐라고 했겠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했겠죠? 그래 뭐랍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건강은 나 없으나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예요.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 건강이 아니고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으라. 받고 바로 일어나 버리죠. 그 바로 어디로 들어갔겠죠? 할렐루야 하고 연회들로 바로 들어갔겠죠. 감사하러 갔겠죠. 그죠? 기도로 갔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자가 아니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 서문화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몇 장입니까? 자, 서문화 교회가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교회죠. 서문화 교회는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물질로 부자가 된 자는 하늘의 보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는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늘의 부자가 되어야 되냐, 땅의 부자가 되겠냐. 그래서 하늘의 부자는 이겁니까? 하늘의 것을 가진 자, 소유한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죠. 그래서 세상을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가장 귀한 이 생명을 나눠주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삶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죄 안 짓고 선하게 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인간 윤리 도덕에 선한 기준이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죠. 그럼 다시 그 제자 믿으라 하니까,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믿게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래 묻죠. 믿겠으니까 그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 바로 하늘에서 내준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내가 바로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래서 생명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걸 보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 안 짓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공자한테 가면 되고 석가한테 가면 돼요. 그런 일은. 그렇죠? 그건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런 일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공자도 안 되고, 공자 역시도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어야 돼. 석가도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러니까 그 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선한 행위예요. 윤리 도덕적이 그게 착하고 선하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이 하늘에 속한 자는요, 세상 일은 그냥 그런 삶이 안 나옵니다. 항상 선한 일,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사는 건 기본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기 때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선하고 주님이 말하는 영적인 선하고 틀립니다. 차원이 틀려요. 그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행함할 때 이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근데 착하고 죄 안 짓고 그 행함, 그건 캐토릭과 같은 거죠. 그건 캐토릭이 하는 이야기고, 유행 듣고 사람이 그래서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이 돕고 그러면 이제 천국 간다? 천만에 못 갑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 구원됩니까? 또 그렇게 역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일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세상에 죽은 자들 다니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불쌍하게 그 긍휼이 안 여겨집니까? 그들에게 어떤 빨리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겠다. 자기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죽어 있는 걸 모릅니다. 이 좀비들 아닙니까? 좀비, 그냥 몸만 움직이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 그럼 자기는 모르고 있어. 호흡만 하고 있다. 거기에다 빨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큰 일이 뭡니까? 나보다 크신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이라. 그래서 큰 일이란 건 뭡니까? 분량, 수, 크기가 큰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 너희는. 그 이야기입니다. 수, 양,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 이게 선한 일이고 큰 일입니다. 가장 큰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작은 일이면서 큰 일이에요. 일을 하지 않으면 천국,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아직까지 이런 삶을 못 살았냐? 못 살고 있냐? 회개하라.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온통 사고에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 히브리서 자 8장에 보면은 새 언약을 준다 했죠. 자, 언약은 이겁니다. 언약은 이것이니, 언약은 이것이니 나의 법을 노모서를 법, 말씀, 계명, 명령 똑같은 말이에요. 법을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 있죠. 너희 생각 속에 내가 둔다. 둬서 기록한다.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을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과 카르디아 마음 속에, 그리고 너희 생각 속에 내가 두고 기록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 생각 보세요.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자,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자,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디아 노이아. 요 생각이 뭐냐면은, 자, 이것도 합성어예요. 앞에 디아라는 것은 전치사 헬라에서 디아라는 것은 철저한,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철저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 노이아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사고, 이해, 통찰, 이성, 정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이 속에, 철저한 그러한 속에 내 마음의 법을 내가 그 속에다 기록한다. 알겠습니까? 기록한다. 그러니까 내 온통 사고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꽉꽉 차가 있어요. 예? 세상 것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그냥 원래의 원본 말씀, 주님의 말씀의 그냥 기본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 마음속과 우리 생각, 사고 방식, 이성, 통찰력, 이해력, 예? 전부 다 그 속에 디아 꽉꽉 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눈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울타리로 사놔버렸어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전부 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위에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내가 엊그제 20대가 30대인데 벌써 이렇게 금방 지나가 버렸어. 한 것도 없는데. 야,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는구나.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이런 철이 20대, 30대 철이 좀 들었더라면 내가 그동안에 이게 잃어버린 20년, 30년이구나. 예? 참, 그래도 철 들었죠. 이제 철 들은 거다. 꽉꽉 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밖에, 그리스도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요. 그 일밖에. 예? 아멘? 아멘. 우리 여기는, 우리 한 목사님, 하나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수준 있게 좀 이야기를 해야 들리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상속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딱 마치겠습니다. 이 상속 보세요. 이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돼야 되죠. 그죠? 주님 말씀 완전히 성취됩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클로노메오는 상속하다, 후사가 되다, 땅을 무르다 그런 뜻이에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후사가 돼야 되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상속받으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도 그 맏아들에게 그랬잖아요. 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내 것이 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내 것이 네 것이라는 것을 누가 받았습니까? 둘째 아들이 다 받아버린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참여 안 해버립니다. 거절해버렸어요. 둘째 아들이 그 탕자가 와서 다 가져가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장자는 누굽니까? 에서였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거절해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장자권, 소유권, 이게 언약이에요.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팔아먹었다. 자, 그러나 그걸 누가 빨리 취합니까? 취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자, 너희가 내가 선한 삶을 너희가 선한 삶을 다 싸워라. 선한 삶을 싸워라. 명령입니다. 선한 싸움을, 이 선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선한하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영생은 쟁취하는 거다. 그런 표현이 되고 명령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이 클로로놈의 어이죠. 이 상속하다. 영생을 취하다. 상속하다. 획득하다. 그 말인데 자, 이 히브리어는 이런 말입니다. 야라시란 동사예요. 야라시. 자, 야라시. 자, 이 야라시가 이 헬라의 히브리어 뜻 단어가 야라시 동사입니다. 이거 뭔지 아닙니까? 여기 상속하다는 뜻이에요. 상속하다, 후사가 되다 뜻인데 점유하다, 점령하다, 상속권을 박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희한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다 기업을 상속했죠. 그죠? 제비뽑기 해가지고 다 기업을 줬습니다. 그죠? 그 약속의 땅이잖아요. 언약의 땅입니다. 언약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면은 네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뭡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데 계약된 땅인데 들어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어요. 이미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이방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들이 이미 그 땅에 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소유권이 그들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뭡니까? 이들을 쫓아내고 죽이든지 완전히 씨를 말려냈죠. 죽이고 뭐 했습니까? 소유권을 박탈시켜라. 박탈시켜 그 소유권을 너희들이 쟁취하라. 점유하라 이겁니다. 자, 이게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죠. 모형적인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 오셔서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되잖아요. 주님 오시면은. 그런데 뭡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다. 전투가 남아 있어요. 전투가. 대적들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전투가 남아있다. 완성될 때까지 나에게 그것이,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가 될 때가 어떻게 있습니까? 어때야 됩니까? 영적인 전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렇죠. 대적해야 됩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이 약속은 우리에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 대적들이 방해를 한다. 방해를 한다.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을 취하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데 들어갔는데 다 죽이려 했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가지고 찌릅니다. 그렇죠? 그 하나의 우리 교훈으로 봐야 돼요. 자, 그것이 옆구리가 가시가 되어서 늘 그들을 괴롭혀온 거예요. 그건 그거고,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고, 그러나 우리 거기서 하나의 모형적으로 우리가 예표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자, 우리 영생을 취하는데 이미 약속이 됐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자, 내 말을 반드시 듣고 내 언약을 간직하며, 내가 행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간직하며. 자, 그래서 보세요. 아까 부자 청년은 살인 안 했다니 진짜 사람은 살인 안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이 살인은 뭐라 그럽니까? 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것도 살인이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의 세계. 그게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 말씀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문자적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이미, 새 언약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거. 왜? 땅에 있는 자가 아니고 위에 있는 자들이죠. 자,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알라고 말을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 가르치지 않겠다. 왜? 이미 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부터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죄와 상관이 있지만 새 언약은 이제 죄와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그거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배우고 있으니까 성경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지금 부자는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상속한다는 게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성취될 만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 아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들으면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 이런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부자다. 예? 가장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이 생명, 이 부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 것을 여러분이 비교하거나 또 그 세상 것을 갖다가 아쉬워하거나 미련을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비교할 걸 비교할 것이지.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다 약속이 때가 있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